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제5영도교회가 은혜와 또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의 눈길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52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또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52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과연 경험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명확하게 답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급하구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몇 주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배라는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지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단다든지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내용의 중심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배를 가장 우선시 최우선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이 10계명의 제1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다라는 예배.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들이 각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쳐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 진 제일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그 12지파 딱 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항상 광야를 지날 때든지 멈춰서 생활할 때든지 너희들이 보아야 될, 항상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위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참 성막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너 예배당 가느냐? 왜 너 교회에 가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간다라는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뭐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당연히 바로 그 질문에 있어서도 예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게 되어지죠.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여버리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인데 이 제사장이죠.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즉시로 이들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 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옮기는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면 이 언약궤는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 대를 끼워가지고 양쪽 어깨에 그 대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옛날 헌 수레도 아닙니다. 아주 깔끔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볼 때 역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언약궤는 어깨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 했던 것인데 이 사람은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이죠.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앞에 있는 짐승들이 이렇게 가다가 막 뛰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하니까 언약궤가 흔들리고 넘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손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버렸습니다. 물론 우사는 이 언약궤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사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참 그래도 그 순수에 따라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진실하냐라는 겁니다. 우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형상화 만들어 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바른 어떤 순서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라기 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 이 나름대로 떡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져온 떡이나 짐승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떡이라든지 눈먼 짐승, 전원 짐승, 병든 짐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더러운 것들 또 혹은 눈먼 것들, 전원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의 마음에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의 거룩함, 예배에 대한 은혜의 삼엄 이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도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음이 담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주께서 이러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과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와서 앉아있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는 진실된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가 역시 동일하게 진실해지는 예배, 그런 예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실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지키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흥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미지근하고 우리의 예배가 뜨겁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예배의 은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충만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배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찬양하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지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마음 중심은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기도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찬송이 흥얼거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왜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내 생각부터 내 마음에부터 다 해결되어지고 외적인 그런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 끝으로 배부른 가운데 앉아서 참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설교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우리에게 찾아오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심,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 찬양이 절로 엎드려짐이 절로 나와 예배가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약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있는 가운데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큰 찬양 집회인데 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가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5시간, 6시간 되어지는데 아주 오랜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내심 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갈급함,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전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딱 드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 십자가 잡을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또 막 이 강당까지 올라와가지고 시장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한 4-5시간 계속 되어진 것이죠. 근데 저 마음속에 참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의 모습들을 제가 한번 쫙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아이인지 믿지 않은 아이인지 똑같았습니다. 집회 가운데는 막 흥분되어지고 막 이 나무 십자가 잡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는 울면서 막 이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걸 마치고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외적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교회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교회를 향한 큰 칭찬입니다. 너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교회인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냥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교회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큰 확신으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되어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대충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